계속 우리가 여호수아 족보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한 10분에서 15분 넘지 않도록 늦어도 12시 10분에는 마칠 수 있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셨을 때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아마 대부분 아실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권위 논쟁을 시작합니다. 너의 그 모든 행위들과 행동들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시작하느냐. 이게 이제 마태복음 21장의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너가 사실 좋은 신학교를 신학교 자체도 아니죠.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네가 뭘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정식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너를 임명해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기 시작했었습니다. 한편으로 궁핍한 그들의 변명에 불과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권위를 뛰어넘을 정도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그 이제 역량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 공포감에 그리스도께 찾아가서 무슨 권위로 얘기하느냐라고 질문하죠. 그때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먼저 예수께서 질문에 답을 바로 주진 않으세요. 또 다른 질문을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을 합니까? 그럼 내가 또다시 물어볼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다른 데서부터 주어진 거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너희가 말하는 그 학력이나 지위나 권력자로부터 주어진 권위냐 이 질문을 하죠. 이제 난감해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야 지금 이제 젊은 그리고 그 시절을 보내는 맞닥뜨리는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은 벌써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인식에는 세례 요한은 확실한 선지자라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왕과 적대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인물로 인지가 되어 있으니까 손을 댈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야 공격해서 정치적으로 끌어내리면 되지만 죽은 사람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혼란에 빠진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러면서 그 고민의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21장에 만약 하느님으로부터라고 얘기한다면 자신들의 권위가 해쳐질 것이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적대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르겠다. 이제 이게 참 안타까움이죠.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자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를 스스로 한 거예요. 그 어떤 권위도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모른다. 만약 그들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을 하든지 아니면 아무도 그 권위를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정치인이 돼버린 거죠. 종교인이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어느 쪽에 서든지 간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이 종교인들의 모습을 쓰고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화가 나버리셨죠. 어떤 것 하나에도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그 이제 21장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한 비유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거든요. 아마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더 다시 물어볼게. 두 아들이 있다.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이제 소출을 좀 거둬오라고 명령을 내린다. 근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라고 말은 한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가지 않고 게을러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렸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 면전에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 근데 결국 그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명령에 대한 순종함이 생겨서 뒤늦게라도 가서 일을 했다. 그러면 너희가 볼 때 누가 순종한 사람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권위의 질문이 순종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본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권위의 기초인데 너희가 종교인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표방하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과 너희 속에 있는 마음으로 권위를 챙기는 거구나. 그럼 한번 평가를 내려보자 얘기를 하죠. 종교인들이 둘째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당연히 둘째가 순종을 했었으니까요. 참된 순종은 처음에는 싫어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임을 알기에 마지막에라도 하는 그거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진다를 얘기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서 32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종교인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요한의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죠. 본인 논쟁의 첫 시작의 발로였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고 세상 속에서 마리노 인생을 사는 그들이지만 그 삶의 절박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그들이 오히려 종교 생활을 하고 감투를 쓰고 마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너희가 가지 못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말 권위가 누구에게부터 시작되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자, 제가 예수님 얘기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의 얘기, 족보는 아니죠. 이 땅 분배의 얘기가 이 권위 논쟁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첫 시작으로 땅 분배의 첫 시작으로 요단 서편의 첫 시작으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제 유다 지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지파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땅 분배가 일어났고 그들 가운데는 갈렙이라는 용장이 또한 여부수 족속들과 이렇게 대치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땅을 차지하는 장면까지 정말 영적 변모를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파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순종하는 지파도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15장 6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아마 이 성경이 기록되는 그 시점에 왕정시대 초기 상황인 것 같아요.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협을 해버렸어요. 같이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나 이렇게 여호수아 족보 얘기를 땅 분배 얘기를 설교를 잘 안 하지만은 들어보셨다면 이 타협점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큰 문제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게 미묘해요. 정말 유다 지파가 타협을 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배워보면서 서로 이제 의논하실 때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요셉 지파와의 비교 때문입니다. 요셉 지파도 비슷한 환경에서 땅을 분배받았고 함께 동참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 지파가 한 족속,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동거하는 과정과 이 이제 요셉 지파,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 쫓아내지 못해서 동거하는 과정이 묘사가 달라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자, 63절에 유다 지파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10절에 이 이제 요셉 지파 중 특히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이제 헤게모니 아닙니까? 이제 유다 지파와 이제 에브라임 요셉 지파는 끝까지 서로가 경쟁하는 관계였고 가장 큰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타협한 것 같이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는 결국 손잡았구나라고 느껴지지 못하지만 유다 지파의 마음과 요셉 지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결과만으로 우리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저는 오늘날 저희와 비슷한 연배를 살아가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끼인 세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는 솔직하게 좀 불쌍한 세대입니다. 이제 대부분 다 이제 40대에서 50대, 60은 넘기신 분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딱 요 세대인데 뭐 연도로 얘기하면 8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 사실 저희 목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아서 막 거둬들이는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있었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그런 얘기들이 전달되는 시대를 살아왔었죠.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거기에 너무 심취해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얘기처럼 했던 그 종교들처럼 세력을 형성했고 정치인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정치인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고요. 지금 그 역할을 우리 모두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쇠락의 길로 가는 순간은 우리 시대를 지나면 더 급격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교회 청년들과 젊은 세대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어른들은 제법 있는데 젊은 이들이 없어요. 부모가 교회를 다녀도 청년들이 교회를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교회가 말하는 것에 괴리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윗세대들이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못 느꼈기 때문이에요. 돈 앞에 비굴했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비굴했고 정치화되어버린 교회를 바라보면서 청년들이 판단을 내렸죠.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지금 우리 밑에 자녀들이 이 세속의 풍경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바로 서 있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장면이 이스라엘의 모든 분기점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다윗 왕 이후로 솔로몬 때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아버지의 그런 강압적인 정책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그 왕이 이제 등장을 해서 나라 두 개로 이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나라가 쪼개진 삶 속에서 나중에 이제 결국 유다 지파는 명맥을 유지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혼혈이 돼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 시작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실 천년이라는 긴 세월의 역사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 중간에 한 결정을 어떻게 내렸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두 가지 같은 결정입니다. 타협을 했어요. 한쪽도 쫓아내지 못했고 한쪽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달랐다는 거죠. 자,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쫓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저는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갈렙을 위시해서 아시다시피 할 수 있는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답을 차지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싶었지만 안 되는 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오늘날 여러분 이게 결국 드러나거든요. 똑같은 타협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해보고 안 되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과 우리 아버지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타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신앙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바운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지켜지던가요? 그냥 안 켜셔도 됩니다. 바운더리 다 지켜지던가요? 그냥 솔직하게 뭐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세워놨던 기준들이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기준으로 마음을 아파하신다면 여러분은 유다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땅히 내가 이 캠코에서 살아남는 길이고 그것을 해야만 내가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나 쉽게 타협하게 된다면 결론은 둘 다 못하는 거지만 결과가 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유다지파는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못하게 됩니다. 여부수 족속을 침략을 여러 번 했는데도 못하게 돼요. 결국 그들은 진짜 큰 용기를 발하게 됩니다. 포기하는 용기. 저는 유다지파가 타협이 아닌 용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때로는요 해봤는데 안 되는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도했는데 안 되는 게 있을 때 있어요. 그때 성도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이렇게 해봤는데 저렇게 해봤는데 둘 다 안 됩니다.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손을 놓는 용기를 좀 보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과를 맡겨드리는 거죠. 나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의 눈에 타협처럼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비굴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증명만 된다면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해봤습니다. 물론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됩니다. 현실을 그러하고 이 세대가 그러합니다. 타협점 가운데 고민을 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귀하게 여겨요. 못했다고 하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아예 안 될 거라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10절에 처음부터 쫓아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딱 보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도 침묵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아이고 그러면 뭐 안 되는 거 뭐 다 서로 안 돼가지고 결국 손 잡는데 아이고 처음부터 그냥 아예 포기해보자. 그리고 더 좋은 게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유혹에 빠질 때가 언제냐면 이것만 놓으면 손에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그때 우리의 갈등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요셉 지파가 딱 그래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부수적인 이익이 생깁니다. 뭡니까? 노역하는 종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진미하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정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 지파가 주위 환경을 잘 쳐다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지파인 유다 지파도 있고 때로는 넘어져서 안 되는 지파도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들 힘이 있어요. 충분히 차지할 역량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은 놔두면 우리 지파에 좀 도움이 될 건데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사실 환경은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다 손을 잡고 있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손을 탁 얹은 거예요. 우리도 안 되더라.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건 안 해봤죠.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이것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안다는 거죠. 물론 스스로도 속인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분명하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 해보셨다는 건, 못 해봤다는 것이 아니, 안 해봤다는 것은. 결국 두 지파 다 땅을 정복 못했고 지파들별로 소속되어가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1000년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요. 사사기 넘어가도 언제나 타협을 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왕정이 쪼개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압수르의 나라가 망하고, 혼혈이 되어서 그들이 원한 삶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자신도 없고, 아무 가치도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유다 지파는 그 과정 속에서 똑같은 과정을 겪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이 꼰대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노력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선고, 신앙의 이름으로 나 깃발을 날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 믿고 씨름하고 있구나. 안 됐을 때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안 됐을 때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구나. 아버지 실패하는 모습도 자녀들 다 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타협하는 모습도 자녀들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더라.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실험을 안 해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더 좋은 것을 가져라고 자녀에게 얘기하고 자녀에게 실험하는 신앙을 남겨주지 않습니다. 결과는 너무 달라져 버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캠프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신앙에 실험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쫓아내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쫓아내지 아니한 사람입니까?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못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속으로 모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갈등하시면 좋겠고요.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 같은 모습으로 세상이 지금 우리를 재단에서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십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흘러갈지라도 마치 유다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우시아라는 위대한 왕이 등장해서 마지막 발부동을 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나라는 망하게 되지만 그 시대에 다니엘과 그리고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해내는 시대가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어찌되는 상황과 다르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실험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이렇게 새롭게 세워줄 것을 확신합니다. 캠프에서 실험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정에서 실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실험하는 신앙,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신앙, 때로는 타협점을 찾게 될 줄도 모르겠지만 그 끝까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타협점을 찾는 순간까지도 내려놓는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으로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짤막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캠프 성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갈등과 고민을 해야 될지 함께하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로 고민케 하시는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정말 고민하는 그런 소리가 많이 사라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지체들은 갈등하고 고민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제일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정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실험하는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계시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아갈 때마다 그 가슴 떨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 수요 모임에 오지 않는다 하여 참석한다 하여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캠코가 가는 길에 이 작은 모임 하나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고, 또 우리의 이 시간들이 결코 사실 좋게 비춰지지 않는 것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시대가 가다 보니 이런 교회 모임, 작은 모임 하나도 꼴값해 보고 또 입에 담는 사람들도 참 많아진 시대이기에 또 그들의 눈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도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에 올릴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 효용성이 없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험했고 결정하고자 이곳에 온 지체들에게 하나님 그 손을 보여주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무너져가는 현실 같아 보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과 실험함이 결국 또 다른 역사의 큰 맥을, 큰 길을 뚫고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저희는 묵묵히 주님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이후에 나눔에도 주여 결정하고 결단하고 실험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가 함께 고민하구나, 함께 좌절하구나, 함께 힘을 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며 이 모임 자체가 주님을 따라가고 기뻐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모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